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에서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46일인데 그 사순절 기간에서 주일 6번을 빼기 때문에 40일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날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한다라는 차원에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많이 하는 행사인데 이 이마에다가 죄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제의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또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사순절이 시작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고, 사순절이 끝나면서 바로 부활절로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순절은 준비하여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제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40일 동안 사순절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사순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라. 네, 사순절에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가면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가 궁금해서 굉장히 그 읽으면서도 매우 궁금해할 때 그곳에 빌립 집사가 가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 집사를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주어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성경을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 빌립 집사가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때 빌립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53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니까 여기 고난받는 종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가 장차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여기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 66장 말씀들이 정말 어려워요.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정말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성경 이사야서가 다 어려운데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들 중에서 그래도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은 사순절이 되면은 고난 주간이 되면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가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 이사야서의 고백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을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처형법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다 대못으로 이 양손을 박는단 말이에요. 이 양손을 박아서 그 대못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는 발에다가 또 대못을 받아갖고 그것을 또 나무에다가 박아서 고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손과 발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 보통 2, 3일 정도 매달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금방 죽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금방 죽어버리면 고통이 덜할 텐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유대인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죠. 그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를 고소할 때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예수님이 마치 어떤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 사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그리고 이 빌라도를 압박을 해서 결국은 빌라도가 그래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그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고통을 못 느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언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형, 말로만 듣던 십자가형에 본인이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십자가에 안 달리게 해주세요.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혹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막 간 거예요. 죄악의 길로 막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속 제물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실 때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세상에 죄를 지어서 죽고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제도였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나의 대신에 죽여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게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은 반드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거는 죄의 전가라고 해서 죄인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주로 양을 많이 잡았잖아요. 양에게 안수를 하면서 그 의식을 치르면은 내가 지은 죄가, 죄인의 죄가 그 양에게, 제물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제물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뒤집어 쓴 제물, 그 제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여서 제물을,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 제물입니다.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죽여서 내 죄를 용서받는 그게 바로 대속 제물이고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런데 그 제도는 불완전한 제도예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이 흠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셨느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막 임하는 그 사건이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지만, 신학자들은 그 순간을 예수님이 죄의 전가,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는 제물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짐승 제물은 한 번밖에 효과가 없단 말이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죽여서 내 죄를 한 번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 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늘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순절을 기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중요한 또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이었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거룩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인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까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힘든 일이다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짐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짐승이 되어서 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제가 돼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돼지가 되어서 돼지 우리에서 살아요. 돼지는 보니까 그 우리 속에서 먹고 자고 또 싸고 다 해요. 화장실이 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먹는 식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숙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 돼지 우리는 그냥 다 공통이에요. 공통. 그 속에서 먹고 자고 뒹굴고 그러면서 그 더러운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 동안에만 있어도 힘들 텐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을 사셨다고 할 때 그럼 3년 동안 내가 돼지 우리에서 산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속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짐승이 될 때 느끼는 그런 것 같은 그 고통을 신께서 인간이 되실 때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신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은 아주 확 떨어졌다는 거죠. 비하되었다. 성경은 고난받는 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예수님, 이렇게 연약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느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왜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성경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겪는 고난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핍박당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잘 감당하면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책망을 당하고 내가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금식 기도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중요한 사순절, 어떤 그런 중요한 사순절의 어떤 거룩한 생활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식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며칠씩 금식을 해보셨잖아요.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은 정말 밥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가 얼마나 긴지요.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니까 막 의욕이 떨어지고 막 맥이 없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먹는 즐거움이 대단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알게 되거든요. 정말 금식을 하면 막 정말 통닭이 막 이렇게 막 앞에서 막 아른아른하고 그러잖아요. 먹고 싶고. 근데 금식을 하면서 그거 먹고 싶은 걸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고픔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이 또 생겨났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을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 미디어도 좀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보자,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없이는 우리가 너무나 불편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거로 은행 일도 볼 수 있죠, 인터넷도 할 수 있죠, 게임도 할 수 있죠, 이거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볼 수 있죠, 드라마도 볼 수 있죠, 뭐든지 정말 다 할 수 있는 게 여기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알고리즘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이게 한두 끝이 없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정말 쓸데없이 이거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기해서 조금 그런 시간들을 자제하고 절제하자라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최대한 줄여서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을 뭐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들을 좀 줄여서 절제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사순절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한국 교회가 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운동 중에 하나가 특별 새벽 기도죠.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새벽 기도에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사순절에 정말 주님의 내가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나름대로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에는 요한복음을 사순절에 필사했고 2021년에는 사순절에 로마서를 필사했고 22년도에는 잠언을 필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필사할 수 있게끔 제가 도구를 나눠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구입한 필사 노트를 구입한 분들은 거기에 기도의 성경 구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번 사순절에 그 필사 노트에 기도의 성경 구절을 쓰시면서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해야 될 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내가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이고, 세 번째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 생활, 경건 훈련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에 1만 시간 동안에 열심히 그 분야를 연구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1만 시간 법칙이에요. 1만 시간의 시간을 내가 투자하려면 과연 몇 년이나 걸릴까요? 다른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려면요, 적어도 1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그 10년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1만 시간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1만 시간을 내가 투자하려면요, 하루에 2.7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1만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에 거의 3시간 시간을 매일매일 3시간씩을 투자해야 10년이 지나면 10,000시간이 됩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10,000시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과 기도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과 기도에 대한 늘 강조를 합니다. 여기 앞에도 보면 성경 일독, 그 다음에 1시간 기도,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인데, 여러분 성경 일독하려면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일독하려면 매일매일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됩니까? 3장씩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3장을 읽고 그 일주일 중에 하루는 5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딱 1189장을 읽게 됩니다. 하루에 석 장씩을 읽으려면 하루에 3장을 읽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20분 정도 천천히 읽으면 한 2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20분씩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럼 성경 읽기가 10,000시간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매일매일 20분씩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면요, 그게 10,000시간이 되려면 무려 83년이 걸립니다. 83년 동안 매일매일 20분씩 성경을 읽어야 그제서야 10,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고, 10,000시간 동안에 내가 뭔가를 전문적으로 투자해서 그 시간을 내가 채워나간다는 것이 결국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20분씩 성경을 읽어서 내가 83년 동안 내가 10,000시간을 채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000시간을 채워가면요, 분명히 10,000시간이 차고 나면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10,000시간의 법칙이에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우리 1시간 목표를 세웠는데 1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하면은 1만 시간을 채울 때 몇 년이 걸릴까요?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요 1만 시간이 채워지는 시간이 27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도 1만 시간이 되려면 27년이 걸려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과연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1만 시간 동안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만 시간.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은 1만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어떠한 일이든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데 그래도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성경을 읽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평소에는 참석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속장님들께서, 선교회장님들께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시면 초신자들도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도 막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리더들이 앞장서셔서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죠?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겠지만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떻게 하면 참석할 수 있느냐? 10시 이전에 주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10시 이전에.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막 밤 12시까지 주무시지 않고 계시면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며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체력적으로 안 되거든요. 못 일어납니다. 그 잠에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려면 10시 전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뭔가 기도하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야행성이 아니라 새벽형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활동을 해나가면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죠. 야행성으로 살아가면서 새벽에 이 잠을 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만이라도 여러분께서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한번 새벽을 깨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에 나도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순절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서 더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다면 분명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이고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의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또 특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여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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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에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주여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상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이시여 지켜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도들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경건 훈련에 힘써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순절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